오시고 장사되어 시오로 보내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예수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허락하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일라타와 시리나 우리아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우리 한분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를 살아가시고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아버지를 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 홀로 쓰러진 아버지를 살아가시며 하나님 사실과 법이 되어가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세상에 들어서 할렐루야 내가 그를 믿었다고 고백하고 내가 그를 믿었다고 나는 삶의 자녀를 놓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제게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십자가의 긍휼과 부활의 능력을 제 기도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눈 카톡에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있어야 될 그것을 카이스트 교수님이 함축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화폐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일명 아시다시피 가상화폐 특별히 말씀드린 비트코인이라는 게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그것은 저도 믿지 않았지만 저는 16년도부터 교회에 이제 일을 하면서 어쩌다 보니 유튜브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관련된 국제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저는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그 강의를 그 전에 들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세계가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허망한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일단은 발을 담근 거죠. 발을 담그고 갔는데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기와 때가 있는 것인데 제가 너무 성급하게 준비를 하면서 갔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제가 일어나서 그건 확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가게 됐습니다. 그 일이 2020년도에 일어나고 21년도에도 사람들에게 통시 됐습니다. 지금 25년도에도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세계는 그것을 지금 온 세계가 지금 패권국가인 미국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것을 온 세계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관계가 없고 나와는 밀접한 생활 관계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보내드린 그 강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변화되고 있고 어제와 오늘은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제와 오늘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와 내 신앙의 시대가 같이 발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50대고 아날로그의 시대에 예수를 믿었고 집회 가운데 은혜를 받았고 집회 가운데 그 은혜를 늘 사모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그럴 때는 집회 가운데 기도원에서 그냥 교회에서 집회할 때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나 그립고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그 집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회 상황을 내가 리와이딩하면서 그것을 내 영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앞으로 세대는 디지털 시대고 AI 시대입니다. 젊은 세대는 더 근접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시대에 발맞춰 가기에는 내 신앙과 곁다리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끌어올릴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이제 본인이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양육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내 마음과 내 신앙을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는 보내드린 그것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일자리는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기본소득제로 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 사람들은 허망하고 여러분들 쉬셔보셔서 모르겠지만 저는 한 6개월 동안 쉬어보니까 삶의 공고함이 일어납니다. 많이 쉬어보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면 사람이 공고함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AI 시대가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사명, 우리의 마음은 공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일을 하고 기본적으로 돈을 주지만 그걸 가지고 살으라고 하지만 그 삶이 계속 패턴이 이루어지다 보면 내 삶 가운데 뭔가를 내가 의욕적으로 해봐야 되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을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을 해서 사명이라는 찬양을 선택을 했는데요. 우리 가운데 늘 지금의 사명, 그러니까 세계가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형태와 모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어떻게 전할 것인지 앞으로의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내가 잘 지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선택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주신 사명.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확장의 모양은 각자의 모양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것을 늘 생각하시고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급속도로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앙을 늘 잃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늘 믿고 그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고백하면서 되뇌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늘나라 가기까지 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지 않고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하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일 그것이 가치의 분량입니다. 우리의 소리는 단순한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생각이 특정한 가치에 따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심는 자에게 씨앗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후일에 꼭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남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날 처음으로 갈 때
신약성경 480쪽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480쪽. 아니면 여러분 책이 364쪽.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주석 성경이라서 360쪽에 있어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입니다.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분명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질 때에 인생이 허비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그걸 자기 것으로 챙길 수 있는 길은 하박국 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이 묵시를 판에 기록하여 명백히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명백히 새겨라. 각을 뜨라는 거, 각을. 완전하게 각을, 조각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떤 반란 풍파나 먼지가 끼워도 그거 불면 다시 그 글이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환란이 와도 그 목적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손정범 목사님이 지금 영청에 가 계시는데 그분은 그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내가 순교하리라. 우리 선조들은 일제 시하에서도 이 복음 때문에 순교를 했는데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온전한 복음을 해서 나라가 잘못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함으로 나는 순교하리라.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뭐 다른 기도할 게 아니라 그분이 강건하도록 더욱더 강건해져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며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손정명 목사님이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같은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뭐라고 내셨냐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 전하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잘 전하도록 기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죠. 사도시대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아멘. 그러나 난 여러분들이 더 존경스러운 것은 여러분은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나가서 전리품을 가져가야 되는, 돈을 벌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좀 속된 말로 위협을 느꼈어요. 우리 이 집사님한테 위협을.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능력이 없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위협을 느낍니다. 전도사가 설교를 잘하면 혹시 저 어린 전도사가 나보다 능력이 있어 어떻게 하지? 위협을 느끼는 분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줘. 위협을 느끼지 말고 계속 설교를 시키십시오. 그럼 나는 뭐예요? 선부가 따따라면. 그러니까 당신이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후배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협을 느꼈다는 건 뭐냐면 나는 오직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만 전무하는데도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이 집사님이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막 내 속에서 불이 나오고 제가 인도할 때 눈물을 안 흘리는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너무 감사하면서 이제 됐다. 그렇게 다들 우리 성도들이 물론 목사님이 속을 더 썩이긴 했겠지만 다 속을 썩이고 어려움을 안겨주고 기도하게 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말씀을 전하니까 교회를 세우는 이런 믿음들이 이제 있구나.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옷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네. 세상의 그 제도는 목사만 설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제도는. 그래서 목사 대신에 설교를 하는 사람이 올라오거나 목사만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세상의 제도, 교단의 제도가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죠. 그 주 업무인 것이지 목사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사도시대에는 사도들 외에 집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요즘 집사님들 그냥 막 우후죽순으로 올라오는 그런 집사님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제도는 안수 집사님을 따로 세우죠. 안수 집사님을 따로 세워서 보통 그냥 집사님보다는 수준이 있는, 그리고 사도시대에 있었던 빌립 같은 그런 집사님들, 스테반 같은 그런 집사님들이 교직으로 이제 안수 집사를 세우고 거기서 연습을 시켜가지고 장로님을 세워주시죠. 그래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적어도 목사가 쓰러져서 넘어져도 버티고 믿음으로 버텨서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정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릴 때,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교회를 지켜왔냐면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워서 목사님이 보따리를 싸고 가시는 한이 있어도 그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자기 등으로 이 빈물을 받아가면서 교회를 지켜서 오늘날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어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어른들이라고 해서 폰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난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제일 연장자이신 분이 가장 뜨겁다는 거야.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먼저 든 자 나중 들고 나중 든 자 먼저 든 자. 그러나 나중 든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기쁨이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 든 것은 이건 슬픔이요 수치입니다. 여러분, 나중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되었으면 끝까지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물어봐요. 지난 시간에 물어봤는데 옆 사람 보고 지난주보다 나오는 때 시작. 지난주보다 나오는 때 내가 믿음으로 좀 더 발전한 것 같아? 물어봐. 물어봐요. 이렇게 물론 켄젠 목사님은 항상 그랬어요. 자기 동료들을 일주일 만에 만나면 목사님 저 어때요? 제가 좀 발전한 것 같아요? 퇴화한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어제와 오늘 나를 말하잖아요. 꼭 남들과 비교를 해. 남들과 목사는 저 교회는 저렇게 큰데, 저 목사는 저렇게 대접을 받는데,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조금 나은 것 같으면 좀 우쭐로 하고, 자기보다 조금 나은 것 같으면 우쭐하고, 부담을 우쭐하고 나은 것 같으면 손발을 비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유익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유익이 있을 만할 때에 여러분들을 잘 구슬리고 여러분들에게 친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에게 그 받은 유익이 사라지는 그 순간 여러분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거기에 마음을 절대 주지 마세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분명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분명한 그런 목적을 가졌을 때,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 때 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벌어야겠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 없이 어떻게 선교사 보내렵니까? 돈 없이 어떻게 목사 하렵니까? 안 되잖아요. 돈 없이 어디를 가서 전도해요? 없어도 하긴 하지만 너무나 빈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인도하시는 집사님에게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손을 들어서 집사님 그건 다음에 점심시간에 얘기합시다. 그러려다가 제가 참았어요. 아까 그 집사님의 그 안타까워 사는 그 이야기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어떤 형식 틀에 갖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많은 능력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비둘기처럼 숨겨내야 된다고 강조를 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강조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숨겨내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빌리기처럼 숨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 따라서 너희는 비둘기처럼 숨겨라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런데 왜 뱀처럼 지혜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뭘 하느냐는 말이에요. 멀리 교회 구조들이 그래요. 그런 것들은 세상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비둘기처럼 숨겨라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야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그저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성도도 부자로 살면 교만해진다, 이렇게 사람의 유전을 계속 보호되니까 성도들 가운데 부자로 사는 것이 오히려 필수로워요. 그래 여러분, 성경은 읽지 않으십니까? 멀리까지 갈 것도 없어요. 신앙만 보세요.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내가 세상의 모든 주인으로서 부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너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주님이 영이 가난해졌지 몸이 가난해졌다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이 벗어졌습니까? 그때 말로 반스까지 다 벗겨질 만큼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이 가난하셨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영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주술을 베끼지 말고 성경을 베껴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유케 하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와, 너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은, 선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할렐루야. 너가 돈을 많이 벌어서 건강해서 너가 주의 일을 많이 하도록. 아멘.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도와줘서 구원받게 하고. 아멘. 그리고 나는 기도하다가 벗습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8시간씩 무릎 꿇고 하다가 무릎이 나가고. 그건 제가 잘해서 나간 게 아니라 잘못해서 나간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6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12시간씩 엎드려서 기도만 하라고 하셨어요? 성경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내가 경건하게 보이려고, 내가 능력 있게 보이려고, 내가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 짓을 해놓고,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이 40일 금식하셨지 우리한테 금식하라고 하셨어요? 언제 22일 금식을 명하시고 40일 금식을 주의 종들에게 명하고 성도들에게 명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 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작두리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종교는 자꾸만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복을 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치부해 왔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이 뭐냐? 바로 사회주의와 똑같습니다. 사회주의와 똑같습니다. 백성들에게 조금 나눠줘야, 몸도 좀 풀어줘야 어떻게 말을 들으니까. 나라가 여러분들 부자 되는 거 가르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대학원까지 공부하셨지만 대학원에서 부자 되는 방법 가르쳐 줬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힘 안 들이고 다 부자가 되면 나라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이 대우받고 살길 바랍니다. 그 선에 없는 사람들은 그저 몸으로 때우게 만드는 것이 나라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을 찾는 자에게 아멘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예전에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욱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인데 목표를 세우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10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고 진짜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에 바라는 것에 실상입니다. 실상입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학여행. 저는 한 번도 수학여행이라는 데 가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가난하게만 살아가지고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원 때까지 수학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대학원 때 성지순례에 갔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겠지만 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셔서 내가 가지 못한 건 아니에요. 나는 가난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가난하게 살았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난한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시온에 있는 백성은 시온에 있는 병들었다 백성은 하지 말아라. 병들었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프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없다고 하지 말아라. 대신 어떻게 말하라? 일어섰다 말아라. 아멘. 따라합시다. 일어섰다 말아라. 일어섰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 이렇게 있어요. 시온에 있는 자는 넘어졌다 하지 말고 일어섰다고 말해라. 내가 아프면 나는 건강하다고 아멘.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요즘은 너무 감사한 것이 이 성경적 이것을 잘 풀어주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엄청난 것이 쏟아져 주고 정보를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것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이것은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그 원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머리로 원리만 다니고 실제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 믿음은 아무 쓸모없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할 때 나타나는 것인데요. 아멘. 자, 그래서 어떤 애기가 수학여행을 가난하게 사는데 아빠 나 수학여행 가게 되는데 갈 수 있어요? 가야죠. 그럼 아빠가 준비해줄게. 걱정하지 마. 며칠날 가니? 10월 10일 날 갑니다. 이러면요 걔는요 9월 달부터 되기 전부터 수학여행 갈 준비 다 해놔요. 아니, 돈도 안 냈거든.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아직 보이지 않는데 아직 육신적으로는 오지 않았는데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아멘.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래서 내가 가난할 때 나는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부유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나는 부유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내가 죄를 늘 지고 있다면 나는 이렇게 죄구덩이 헤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가 없다면 주님 필요 없어요. 죄가 없는데 왜 주님이 필요해?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없애주러 오셨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없어. 여러분 혹시 잘못했으면 죄에 중점을 주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셨다. 주님 말씀대로 나는 의인이다. 아멘. 이 죄를 짓는 것은 내가 합당치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믿음. 내가 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기도를 막 7시간, 8시간 한다고 기쁘시게 하고 이게 아니고 성경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내가 기쁘다. 한 번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교회 틀안에서는 뭔가를 해야 기쁨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걸로 여겨서 그냥 힘들어도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힘들면 하지 마세요. 옆사람 힘들면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만 하세요. 힘이 들든 힘이 들지 않든 그것은 관계가 없어.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능하면 힘든 일은 힘들지 않은 일로 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기능을 하세요. 남 눈치 볼 거 없어요. 부자들이 아무리 많이 넣어도 주님은 그거 넣는 거 보지 않아요. 부자 뒤에 남은 것을 보고 있어. 과거처럼 두레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그것만 딸랑 던졌는데 그걸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믿음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재물이에요. 그것이.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재물입니다. 이게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계시면 30배도 양이 안 찰 줄 믿습니다. 60배도 안 찰 거예요.
100배로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서는 7 완전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완전수는 100배의 축복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습니까?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습니까? 물론 아까 이야기로 잠시 넘어가자면 어떤 사람은 순결하지도 않으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도 않으면서 뱀처럼 지혜만 구상하기 때문에 망가져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근데 교회 안에서 망가지는 사람은 순결만 강조하고 뱀처럼 지우르란 말에는 그런 세상적인 것이 하고 딱 문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돈을 교회에서 봅니까? 세상에 가서 봅니까? 네? 교회에서 갯돈 나와서 돈 벌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물건 팔아서 돈 벌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가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딱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순결한 세상에 믿음을 나가서 보는 구약으로 말하면 전리품이에요. 이것이 전리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면 전리품을 안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는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많아서 믿음이 아니라 아무리 적어도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 아멘. 세 번째로는 믿음은 말씀에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의 사람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나는 주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과학 그 성경 그 파이썬 과학을 보니까 야 이거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만 하는 이런 지도자를 봤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방언할 때도요, 성경을 읽을 때도요, 우리의 모든 뇌와 몸들이 음식으로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성경을 증거해 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완악해서 안 믿는 것이구나, 그것이 맞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걸 집어넣어줘도 완악하면 그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조영기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가 그 이런 모니터 같은 것이 없을 때 가난한 시절에 막 교회 바뀌고 어디고 막 이거 걸어놓고 계속 말씀 전할 때 그때 가난한 주의 종들이나 가난한 심령이 아니고 육체적인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그 돈이 얼마인데 그걸 거기다 붙여가지고 그 전기세에 그 사는 돈이 얼마인데 이래. 예전에 수제에 가면 김순원 내가 목사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거기 가면 곳곳에 이 모니터가 붙어있어요. 곳곳에. 왜 붙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여러분 홈에거나 그 롯데나 이런 큰 마트에 가면 그만씩하게 그 물건 선전하는 거 그림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나도 모르게 보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못 쓰는 핸드폰이나 아니면 못 쓰는 태블 이런 거 있으면 전기세만 좀 넣으면 되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적어가지고 액자처럼 한번 다 붙여놔보세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 이 방에 가도 주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 방에 가도 주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보는 겁니다. 써붙이듯이. 내일 묵상을 또 하는 거, 양식을 또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은 들음이 사람. 여러분, 그러나 주일날 말씀 한 번 듣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말을 많이 듣다 보면 여러분은 세상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 흰 개가? 아니요. 많이 먹은 개가 이깁니다. 흰 개가 말씀을 많이 먹었으면 세상의 말을 많이 먹은 검은 개를 이길 것이며 검은 개가 말씀을 많이 먹었으면 세상에서 세상의 말을 많이 들은 흰 개가 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전 재산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이 전 재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할 때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부디 안경을 벗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유케 하셨는데 아직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되리라 믿은 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으니 아멘. 네가 네의 길을 결정을 하면 내가 이루어주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결정하면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어떤 주님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실제 나와 개인은 여기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할렐루야. 저는 천사의 사역을 물론 믿습니다. 근데 천사에게 영달합니다. 이런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해다. 아멘. 여러분이 천사를 믿으면, 천사의 사역을 믿으면 그대로 할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건 빼놓고 하셔도 관계없어요.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다. 네가 말해놓고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꿈꾸고 그것이 확실히 기록은 되었지만 완전하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완전하게 각인되지 않았다면 아직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남편에게도 말하지 말고 아내에게도 말하지 말고 자식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는 순간 바로 그걸 지우로 범이십니다. 다만 여러분의 그 목표, 그 목적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목적이어야 됩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는 이거는 내 목적이야, 방해하면 안 돼, 이러시면 안 되죠. 그건 둘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목표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새겨지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내가 콩나물 장사를 하고 싶은데 요새 콩나물 장사 되겠어? 공신 장사해야지 이렇게 부른단 말. 그럼 내가 흔들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 속에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믿음이 일어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운영위에서 결정이 났는데요. 안수 집사 한 분하고 집사님 두 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원래는 그 추수 감사주일 날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더 좋은 쪽으로 제가 결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안수 집사 한 분과 집사님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집사의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박민철 님도